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교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문제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서부터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생활의 측면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까, 어떤 것이 기준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오늘 쭉 설명하는 부분들도 이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겁니다. 먹을 거, 그리고 어떤 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요. 배경 자체가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는 먹어야 돼, 뭐는 먹지 말아야 돼, 어디는 가야 돼, 얼만큼은 갈 수 있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스인들이고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뭐 마시고 그리고 뭐 그냥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럼 그거 먹는 거 죄야.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에 있는 축제나 뭐 그리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대속죄일이든 무슨 절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미묘하게 다르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아주 생활에 미묘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 되라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야.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야.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그 주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앞에 종이 먹는 거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 대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주인에게 그 권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남의 종에 대해서 네가 먹으라 마라 하라 마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주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영적인 유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당신 그거 믿음이 뭐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겪었던 여러 혼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될 때 저희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주보에는 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냥 한 줄로 쓰여져 있지만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는 나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고해야 될 만한 분들, 존경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시는 분들, 그 주 설교들을 이제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들었어요. 아주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견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대립됐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오프라인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얘기, 이제 2m씩 뛰어서 예배 드리는 뭐 이런 이야기 진행되기 전이었으니까 다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셨어요. 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저는 전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당시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해. 마스크 쓰는 것뿐만 해서 손 소독제 하는 거 해서 세상에서, 외부에서, 직장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교회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첨예하게 의견들이 이제 두 부류가 발려지죠. 뭐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서로 의견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회의를 해요. 우리가 같이 운영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속해해서 하다못해 우리 어디 가는데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이런 거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있을 때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의견이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런데 우리는 의견만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도 같이 내놓는다니까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어요?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합리적인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것, 목적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마음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 교인 여러분, 당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 보세요. 당신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래서 이방 사람인 거야,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는 나쁘고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편협해, 유대 출신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 각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기억해 보세요. 누구에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당신이 그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 선교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선교사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앓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 안에서 막 스트러글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해보고,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고 어느 선교단체도 들어가 보고, 근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나오고, 또 그게 또 큰 또 상처가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막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경험할 때 어려운 마음에 판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아이고, 너는 깜냥이 안 된다, 너는 진짜 복음을 만난 게 맞냐, 막 이런 걸 자기한테 수없이 막 질문하고 어렵게 하고, 똑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도요,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건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집요하게 판단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정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젊은 전도사님을 붙잡으실 때 뭐라고 마음으셨냐면,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이 서고 앉고 그가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일인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본인이
내가 주님의 종인데, 그러면 나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실 궁극적인 분은, 하실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분이 그렇게 은혜와 마음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할 때요,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받으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기뻐하셨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 사람의 주인을 바라봐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기준, 도전, 이게 뭐냐면,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냐, 너희들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첫 번째였고. 그런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속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떠올려 봐라. 그거 왜 하는지 한번 떠올려 봐라. 목적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for what,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 이것이 왜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For what, 왜, 뭘 위해서 할 거야, 왜 할 거야, 그 일을 왜 하는지 기억해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애가 밝히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선포가 부럽기도 하고, 또한 이게 우리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로마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잖아. 이 기본적인 신뢰가, 야, 이 교회 정말 대단했나 보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잖아, 로마 교회 가운데는 없잖아.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 신뢰 가운데 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또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살아갑니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오늘 먹는 것,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하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떠올려 봐라.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유는 바울이 질문하면서 삶의 목적을 확인할수록 그 고난받고 손해보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였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있으면 먹는 것과 같은 문화적인 차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건 차이와 배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게 아주 힘든 일은 아니니까요. 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사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시골은요, 거기 다 시족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그 고사리 교회도요, 그 몇몇 시족이 거의 다 있었어요. 특별히 이시와 심시, 이 두 시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백 명도 아니에요. 그 세 마을이 한 40명, 43명 정도 됐어요. 세 마을이. 한 마을에 보통 한 부락이라고 되나, 그렇게도 말 수 없죠. 한 뭐 20명이 안 됐어요. 제가 있던 그 고사리가 있던 그 곳도 뭐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시예요. 성이 다른 것은 며느리.
다 형제들, 이씨, 뭐 삼촌, 뭐 사촌 막 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뭐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을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이 같으니까 다 이씨고 힘씨고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깜짝 놀랐던 게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집사님들이고 다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넌지 얘기 끝나죠. 근데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그냥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그거 지금 이거 시제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서 제사 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싸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드시라고. 목사님들 드시라고 이제 주시고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뭐 맛있는 거 먹는데 담임 목사 생각이 나서 갖고 온 거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음이야 참 감사하죠. 근데 참 이걸 알고는 먹기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지혜로 좀 주신 것이 이분들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고 저는 그 교회 간 지 몇 년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설명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도 보고 말씀도 보고 명령도 보고 이 일이 의미하는 말을 좀 떠올려 보자고 이렇게 의미하는 게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절하는 내용이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근데 다른데 그 사람의 마음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공격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알아가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도무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때 그걸 눈치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걸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보거나 경험을 보거나 얼마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보고 눈치를 본다면 그런 걸 배려라고 그러고 그런 걸 센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불편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목적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안수현 씨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씨가 고려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대 의대에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여쭤봤대요. 왜 고대는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그렇게 참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의료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이 와서 선교한 것들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예요. 고대 의대가. 이화여자대학교 의대와 고려대학교 의대가 각각 이 로제타 가문이 만들었던 선교사님들 가문이 우리나라를 섬기고 기독교 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살리려고 했을 때에 세워진 그 병원으로부터 모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그 병원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남자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홀이나 그 남편이었던 처음에 왔던 그 다음에 그 아내였던 홀 이 분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했어요. 선교사님들 왜 왔죠? 주님을 위해서 왔어요. 젊은 나이에. 이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 청일전쟁에서 부상당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치료하다가
병에 감염돼서 죽어요. 발진 티푸스에 의해서 죽습니다.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 당시에 여자 의사이긴 했지만 자녀가 아주 어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마음들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마음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150년 전이니까요.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저 사람 아이들 데리고 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미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 홀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히려 돈을 모금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땅에 자기들 평생 가서 살겠다고 돌아간 이유가 뭐였냐면 그 재정을 모금하러. 이 땅에 제대로 된 근대식 병원이 없었거든요, 조선 땅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재정을 모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병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대 고대 병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사나 걱정합니다.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근심과 걱정의 대상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목하세요. 왜 하지 이거?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하지, 죽어도 누굴 위해서 하지, 그걸 기억했더니 그 일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조선 땅 힘들고 어렵고,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참 원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하지만 그 마음과 선견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와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걸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는 주님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은혜의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가게를 열고 학원을 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을 응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